저는 종종 이렇게 성경을 좀 길게 읽는 편이죠.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길게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길게 읽는 이유는 제가 100마디로 성경의 말씀을 풀어낸들 성경의 한마디 말씀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성경 가운데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내용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도 18절까지 읽었네요. 3부 예배 때도 3부 예배는 더 길었습니다.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나안 정착을 하기까지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이죠. 역사를 쭉 읽습니다.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로 그 건너편 땅에서 거주했죠. 메소포타미아 땅, 지금은 발굴해서 유명해졌습니다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로질러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땅으로 말하자면 그 땅이 더 비옥하고 더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변방에 불과했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까닭은 이유는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메소포타미아의 그 무수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그를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그 땅에서 콕 꼬집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다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브라함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의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됨으로써 그것이 이삭에게로 또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세대를 거쳐 가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의 어떤 습관, 형태가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야곱에 대해서 자손들을 많아지게 하십니다.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번성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하나의 민족이 되고 족속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매우 지혜롭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당시 중동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인 애굽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애굽 신들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를 깨트려 물을 내는 놀라운 일들을 벌여가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를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무엇을 했습니까?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경험되었던 하나님이 한 민족에게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 또다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제일 큰 걱정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제일 큰 걱정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에 터를 닦고 벽돌로 집을 세우고 그곳에서 안전하다, 복되다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가나안 땅의 바알 신들과 아세라 신들을 경외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기초도 닦을 수가 없었고 벽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폈다가
또 다시 접어서 이동해 가야 하는 천막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그의 삶의 전부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땅도 비옥하고 토지도 좋아서 포도가 나오고 포도주를 마시고 감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들이 부유하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부자니 하나님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은 정말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착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저물어 가듯이 여호수아의 시대도 저물어 갑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설교는 여호수아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마지막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뿌리를 받고 살아갈 때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될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오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혀 오면 우리는 금세 시험이 듭니다. 금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가려고 합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지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잘 풀려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될 때 우리는 금세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애썼다. 내가 능력이 이만큼 좋다. 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옛날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긴 것처럼 자랑하면서 나의 성공과 나의 형통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교만과 그의 우둔함으로 인해서 평생토록 귀신에게 시달리며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울을 봤어요. 눈앞에. 사울을 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한 다윗은 위험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고 그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는 날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의 왕위는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 기억 속에 떠올리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이름 없는 사람을,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감사를 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애굽 땅에서 금방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아서 애굽 땅의 삶의 스타일과 그들의 원리들을 잘 알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세상의 원리들을 속속들이 알려줬어요. 요즘 공부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들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압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원리를 압니까? 여러분, 궁금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하고 그분의 원리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 준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유혹에 빠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유혹을 이겨낼 것인가? 내 삶에 고통이 왔을 때 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것인가? 내가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이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원리를 관계 안에 가져올 것인가? 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원리들과 그 원리들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경배하지 않게 됩니다. 이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가나안에 살면서 우상을 경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사가 하나 죽을 때마다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은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가나안 땅에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원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들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도 변함없는 믿음과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원리들을 더 많이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빚으시고 만드신 다음에 쓰십니다.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에요. 마음이 높아진 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단련받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그리스도의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헌신하든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해요.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데까지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홍보하고 마케팅 해야지 써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력서 쓸 때도 내 이력보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 이력보다 적게 쓰는 사람 있어요? 겸손하게 이력서 써야지. 그래가지고 이력서 쓸 때
야, 이거는 좀 내 자랑 같은데 내 자랑은 빼고 겸손하게 쓰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자기가 경험한 것 최대로 부풀리고 자기 속에서 쓸 때도 나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이력서, 그런 자기 속에서 많이 받아봐가지고 지쳐가지고 요새는 그런 이력서 안 받는 데잖아요. 자기 속에서 쓸 때 약점도 하나도 없이 정말 완벽한 사람처럼 쓴 이력 자기 속에서는 안 받는데요. 인간미 없다고. 세상도 이제는 지쳐버렸어요. 교만하여 높아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 세상도 그런 사람에게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말 질력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세상에 환영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높임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훈련받아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도 하고 높아져서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려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품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진실되고 온전하고 정결하고 겸손한 성품을 훈련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안전한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이 돈을 버는 자리에서건,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곳에서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 학교에서건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를 믿는 이 거룩한 길에 들어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와 그를 따랐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기로 다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기로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헛된 것을 쫓고 그릇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앞에 바르게 서서 주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소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